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죄에서 나오라,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죄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는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은 땅을 빛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의 음성은 천둥을 치는 것과 같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귀신들만 남은 유령 마을이 되었다. 불결한 영들의 주둔지 역겹고 불결한 새들의 주둔지가 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그녀가 부리는 음행의 난폭한 포도주를 마셨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을 벌였고 사업가들은 그녀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백성아 어서 빨리 거기서 나오너라. 그녀의 죄와 뒤섞이지 않도록 그녀의 멸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녀의 죄에 대한 악취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녀가 준 것을 그녀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녀가 갑절로 만든 것은 갑절로, 그녀가 섞어준 잔에 든 것도 갑절로 돌려줄 것이다. 의시되고 방탕하던 그녀에게 고통의 눈물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모두를 지배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니 눈물을 흘릴 리 없다고 자만했으므로 어느 날 죽음과 비통과 기근과 재난이 그녀를 압사시킬 것이다. 그녀는 결국 불태워질 것이고 그녀를 심판하시는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 곧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4절에 보면 4절 중반절에 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서 나오라. 7절에 보면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다.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를 것이다.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네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연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를 나오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은 자기를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다. 하루 동안의 그 재앙이 그곳에 한순간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2일 후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사건이 있은 후라는 말이죠. 17장의 환상을 본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영광이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요한이 본 다른 천사는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랫동안 죄로 인해 암흑해진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비추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에스겔 43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주님께로 회복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성취, 에스겔 43장 2절에만 나오는 것처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예수님이 힘찬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2절서부터 3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무너졌도다라는 말을 몇 번을 반복해요? 2번을 반복해죠.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 반복하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큰성 바벨론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의미하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장소죠. 3절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로 인해 황폐하게 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고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음행을 말하죠. 세상과 벗한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것은 세상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로마 제국 시대를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말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세상의 큰 상인들도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는. 그래서 사치의 세력에 들어가 부를 축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을 이용해서 사치한 문풀로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성 바벨론은 바벨론 혼자만 우상 숭배하는데 머물지 않고
다른 모든 나라들도 다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사치를 추구하게 했고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치를 추구하게 하고 부를 축적하게 하는 것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탐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탐심.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성경에서는 탐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서부터 6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서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죠. 타락한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이 탐심을 부추겨서 무엇을 숭배하게 만든다고요? 물질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질을.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숭배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여기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서부터 5절이죠.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악한 세상에서 나오라는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착각하면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을 떠나 산으로 가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은요, 세상을 떠나 저 속세를 벗어나서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오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서부터 11절에 오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심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요, 죄악과 관계를 끊고 그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바벨론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고방식,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동일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따라가야 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쌓여서 하늘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이 저지른 대로 되갚으실 것이다,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칩니다. 또한 바벨론이 부와 영광을 누린 만큼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교만입니까?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교만이에요.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해요. 내가 취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왕이라.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7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행위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행동하는 것,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가 받는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여왕으로 앉았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음녀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앉히지 않아요. 누가요? 내가 왕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큰 성 바벨론은 죄 위에 무엇을 더해요? 교만을 더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위에 교만함이 그 위에 더할 것이다. 이사야 47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라는 이사야 47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한순간 철저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8절, 마지막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날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식을 깨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 사라질 이 세상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과 세계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편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